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에 네, 여기 아주 좋습니다. 저도 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못 뵈고 오늘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겨울 같지 않았던 날씨가 이제 추워졌었죠. 그죠? 어제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던 날씨 같은데, 여기도 추웠는데 저희 큰애가 있는 보스턴은 화씨로 영하 한 18도, 20도 정도 됐다니까 엄청 추웠던 것 같아요. 사실 중부가 제일 추운데 중부보다 동부가 더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믿기지 않게 오늘 아침에 오니까 다시 또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렸고, 이번 주는 또 58도까지 올라가는 날씨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변덕이 진짜 팥죽 끓 듯 하는 날씨인데 팥죽 갑자기 먹고 싶으세요? 팥죽 얘기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게 진짜 기온차가 크면 환절기 아닌 환절기인데 기온이 오락가락할 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2월 이제 두 번째 달인데요. 벌써 시간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죠. Time flie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해에 주님 앞에 결심하셨던 것들, 약속하셨던 일들 가물가물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서 잘 준행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주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아가는 지혜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타이틀로 공부했었고, 지난주는 제가 이제 쉬었는데 주님께서 각자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심겨주신 그 말씀이 잘 수확되도록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사사기의 타이틀을 욕망의 시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면서 왜 이 타이틀이 사사기 설교의 제목이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욕망의 시대를 사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몇 가지 서론적인 지식들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쭉 읽으실 때 그 책에 대해서 예비적인 지식들을 조금 아신다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그 책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항상 그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한 반 학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보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서론에 되게 강점을 많이 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한다고 하시면서 서론을 좀 소홀히 하시기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가다 길을 잃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제가 학생들한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통독을 하실 때에도 해설 성경이나 또 집에 있는 성경 사전 같은 것들을 보셔서 앞에 있는 서론들을 좀 잘 읽어보시면 그 책 전반을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라는 이 타이틀은 영어로는 The Book of Judges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judge라고 하면 왠지 판결하는 사람, 그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판사할 때. 또 선비 사자기도 하고요. 물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 저지들은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쭉 읽어 나가시면 그런 어떤 재판관의 역할보다는 군사적인 밀리터리 리더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라는 제목이 그렇게 이 책에는 어울리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목이
Book of Judges, 사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2020년, 그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3년 전이에요. 그때 시작할 때 2020년을 시작하면서 동행이라는 타이틀로 여호수아서 강해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아니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실족하니까 네, 가만 계셨으면 되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적이 도대체 있었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언제 했는지. 2021년인 줄 알고 폴더를 열었더니 없어요. 2020년이었구나. 진짜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호수아서를 강해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이 날 듯 하실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오늘 1절에서도 나오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왕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400여 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시점, 그러니까 언제 기록되었느냐,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즉위하고 다스리던 다윗 치세의 초반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하게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죠. 그죠? 또 너무 비판이 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날카롭게 그 잘못을 캐내고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제 트럼프가 텍스 리턴 다 걸렸다고 이야기한 게 뭐 꽤 됐죠, 이제.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된 적이 없을 정도로 전 정권을 한번 또 싹쓸이하는 그런 보복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정권을 지금 조사한다는 건 거의 아직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왕이 이렇게 즉위해서 다스리던 고대에는, 즉 왕정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라도 신하들이나 사초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100% 중립적이 되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승자의 기록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기가 다윗이 다스리던 다윗의 치세 하에 기록되었다면 아무래도 이 책은 다윗 프렌들리, 친다윗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사기에서 묘사되는 유다 족속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서 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그려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인 12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사사기에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다는 그나마 괜찮은 족속이라고 그려집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특별히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족속이 있는데 어디일 것 같습니까? 베냐민 족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때에 기록되었다면 당연히 사울을 깎아내려야 되는 게 의무였어요. 그래야 다윗이 좀 더 스팟라이트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정권을 잡았어도 여전히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칼라들이 묻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사울적이고 친다윗적 경향이 배어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아시겠지만 베냐민은 정말 패역무도하게 나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베냐민은 진짜 이거는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하게 그려집니다. 어쨌든 사사기의 기록 시점과 관점이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서문과 결어가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이 있고 컨클루전이 있는데 그게 대꾸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12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세하게 연결됩니다. 처음과 끝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혹은 2장 5절까지를 프롤로그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2장 5절까지 하려다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읽다가 이게 숨이 차서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도의 씨앗이 어떻게 싹이 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서 끝나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이제 몸글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결어가 나오는데 17장에서 21장까지가 거의 결론입니다. 여기는 사사시대의 타락한 상황들과 더불어서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됐는지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서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악함은 결국 그 결론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이것이 사사시대를 아우르는 특징이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사기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여호와는 정복전쟁을 수행했던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여기거든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옳아 보이면 그거를 섬겨라. 다만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1장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서 죽고 정복 전쟁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서 다 이루었으면 좋겠지만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이 정말 라이프롱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정복의 일들은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전쟁을 가장 누가 먼저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질문하자 유다 지파를 지목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유다 지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격퇴해 버립니다. 그 왕을 잡아서 처형합니다. 이 내용이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시므온과 연합했다는 게 벌써 유다가 맛이 간 징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므온과 유다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지파였고 이 연합하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팀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온전히 자기네만 안 올라가고 시몬이랑 연합한 것 자체가 좀 벌써 그 제자도의 절반만 한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리더십을 가지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19절에 이르러서 그 톤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도 기브아 주민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언약을 체결해서 물깃는 자들로 섬기게 했었던 잘못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숨을 거둔 이후에도 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여호수아 때는 속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한 것도 잘못이었겠지만 지금 유다 족속이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소유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히타이트 문명에 속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때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사실 철과 청동이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무게도 상대가 안 되고 날카로움도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이나 청동을 갈아서 만든 거하고 철을 벼리는 거하고 어떤 게 무기가 세겠습니까? 돌이 더 무겁고 세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철이 훨씬 날카롭고 무기가 훌륭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랑 싸우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과 싸우면 대적할 수 없었던 것을 알았던 겁니다. 매우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이 기억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어쩌면 기억해야 될 유일했던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결코 자기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 사실을 광야에서부터 체험하고 들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드니까 이겼고, 여리고를 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함락되고, 아이성을 칠 때 해가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성을 함락하기 전에 아이성의 첫 전투에서 패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졌던 것이었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이해와 경험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질 때 그 인생 앞에 놓인 것은 철저한 패배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철병거를 소유한 족속들 앞에서 슬그머니 후퇴하고 있는 것이 유다 족속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러니까 베냐민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냐민은 worse죠, worse.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윗 시대에 기록했다면 그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에도 여전히 베냐민 자손과 여부스 족속이 함께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안 몰아내서 이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클리어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진정한 전사, 워리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들의 선입견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선택은 정말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싸웁니까? 특별히. 왜 피를 흘립니까? 같이 윈윈하면 되잖아요. 그냥 평화롭게 사이좋게 서로 그냥 잘 그런 큰 갈등 없이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면 돼. 피를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전투하면서. 다 죽어가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그들을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헤렘, 진멸하라는 명령은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를 해당시켜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낸다고 하는 그 극렬 분자들 때문에 중동의 평화가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멸해야 이스라엘이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을 잠식하고 이스라엘은 참 신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점점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썩어가는 멸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당부하고 명령하셨던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 이방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맞는 것처럼 보여도 내 경험이 그렇게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서론을 말씀드릴 때에 오늘 본문이 있는 서문이 결론과 연결된다고 했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 군데만 저희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여러분이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사사기 강의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지해서 매사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망대로, 내 디자이어대로, 내가 살아가고픈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사기 시대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하이어해요. 나중에 보면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하이어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던 선택받았던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욕망의 시대이고 그 시대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소견에 따라 사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시대. 어쩌면 나도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행한다. 이게 사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으니까 That's fine. 좋은 말씀. 내 소견은 내 욕망의 표현이고 분출입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한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자기 판단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너무나 맛있게 보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원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였어요? 그게 네 생각에 어떻든지 먹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먹었을 때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순종으로 시작된 그 범죄가 우리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냥 오래된 한 말씀 같고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준행해야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기드온처럼 표적을 구하고 앞으로 살펴보실 것입니다. 계속 표적을 구해요. 못 믿어서. 삼손처럼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쾌락에 빠져서. 자기가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뒷전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내 눈앞에 가나안의 철병거가 있더라도 정말 그 큰 철병거와 성벽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공고한 벽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듦으로써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사기는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욕망을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삶을 정하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은 시대도 그렇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판단하는 것이, 너가 행복한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교묘하고 어쩌면 더 헷갈리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짜 복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도 어렵고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과 회의를 우리들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내 소견대로 대안을 내놓고 그렇게 내 방식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경영하며 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행하는 자에게 더 이상 욕망의 시대는 유혹의 그림자를 절대로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의 철병거가 내 앞에 있어도, 정말로 강성한 부족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내 소견과 내 판단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가나안의 철병거가 앞에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는데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싸움을 살고 욕망의 시대를 거스르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지 때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고 저희들이 좋은 대로 저희들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 때도 많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저희가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시대가 더욱더 우리들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우리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도록 유혹하는 세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의 놀라우심 앞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판단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고 우리들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가나안의 철병거처럼 두려운 성벽들이 존재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며 참 승리가, 참 전쟁이 주님 앞에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참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사시대처럼 욕망을 부추기는 이 시대에 살면서 진정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